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어 세례 요한 당신이 누구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세례 요한은 당신이 누구인지 말하라고 하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라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도 아니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단순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역할을 하지만 내 뒤에 어떤 분이 오시는데 여전히 그분이 어떤 분인지 세례 요한도 알지 못하고 너희들 역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이 보낸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해요. 바리새인들이 보낸 레위인들 또 제사장들도 알지 못하는 자가 올 것임을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다면, 메시아인 줄 알았다면 예수님을 죽이겠습니까? 절대로 죽이는데 가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마침내는 죽이는 자리에까지 갔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매우 가까운 친척이었으므로 또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이 배 속에 벤 상태에서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하였을 정도로 둘 사이에는 매우 가까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보다 6개월 앞서서 태어나게 되었으며 둘 사이는 분명히 서로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냐 하면 요한복음 1장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장 33절에도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너희도 알지 못하는 자뿐만 아니라 나도 그를 모른다. 나도 예수를 모른다. 이렇게까지 답을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했는데 왜 예수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하였을까요? 어릴 때 안면을 알고 있었던 예수, 또 자신의 뒤에 오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죠. 그냥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친척이니까 예수와 세례 요한이 예수를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낸 순간에도
자신은 예수를 알지 못하였다고 증언을 합니다. 예수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릴 때에 예수와 세례 요한은 추억 같은 것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예수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적인 차원의 교제를 통해서는 어느 정도 예수를 알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교제의 차원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었음을, 또한 예수가 메시아임을 전혀 알지 못했음을 내비추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일방적인 차원의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과의 쌍방간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나는 예수를 안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모른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사람의 편에서는 예수를 안다고 얘기하고 예배드린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 자기 뒤에 엄청난 분이 오신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어떤 분인지는 아직 감을 잡지 못하고 있을 때에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을 가진 예수라는 분이 자신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본 세례 요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가 갑자기 깨어난 듯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지게 됩니다. 아는 게 아니라 알아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기까지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알려지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는 직관적으로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알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런 뜻이구나. 이게 그 말씀이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평범한 모습의 예수를 보고 자기가 알았던 예수가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짊어지고 있는 죄들을 한 번에 끄집어내서 예수님의 어깨로 순간 이동시키는 분이 나타났음을 순간적으로 알아버린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자랐다, 사촌간이다, 친척간이다 이런 인간적인 관계는 알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자인지 전혀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때의 순간이 되니까 이것이 알아지고 세례 요한의 입에서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리기 전까지는 세례 요한은 제사장에 의한 동물 희생 제사함으로 속죄 안 받는 제사제도 그리고 대제사장에 의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자신과 가족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속죄제라고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이런 제사 제도에 의해서 속함을 받는구나, 사함을 받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유대교에 의한 속죄 제도를 대체할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났으며 그 인물이 누구인지 그냥 알아버린 것입니다. 드디어 세례 요한은 자신의 뒤에 오는 엄청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다가 비로소 예수가 바로 자신이 말한 사람이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얘기는 세례 요한이 했단 말이에요. 전에도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내 뒤에 오지만, 시기적으로 나보다 뒤에 오지만 그는 나보다 먼저 존재했던 사람이다. 그가 누군지 모르고 이러한 얘기를 세례 요한이 수없이 말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예수가 세례 요한 앞에 등장하니까 바로 그 사람이더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말을 보게 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되자 퍼즐이 순식간에 맞춰지는 것처럼 예수가 마리아가 낳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먼저 존재했었던 분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자기가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자기가 먼저라고 생각하는 인간적인 이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벗겨집니다. 아, 내가 6개월 먼저 태어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창세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었던 자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말씀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보다 훨씬 먼저의 시간입니다. 그 태초에 말씀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게 과거 진행형의 시제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태초에 말씀이 이미 그 당시에 찍히는 게 아니라 그때에도 이미 계셨고 존재하고 계셨던 과거 진행형의 시제. 즉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물론 이 세례 요한 역시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기 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던 존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정되어 있던 세례 요한보다 훨씬 먼저 영원부터 계셨던 분임을 세례 요한이 인지하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 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기 전에도 이미 많은 무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주는 목적에 대하여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도 하나의 목적일 수 있지만 요한복음 1장 3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한 바로 그러한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한 목적 때문에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물 세례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 세례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율법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즉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하는 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모든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영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하늘이 열려지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그 예수님이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자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온전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보니까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 세례 요한이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 세례를 주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되는데 성령이 임한 것을 어떻게 세례 요한이 알았냐면 비둘기같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 위에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증거하는가 하면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9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즉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양은 쪼개서 마주 보게 했어요. 그렇지만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는 쪼개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이 10살 때, 12살 때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보니까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누가복음 2장 22절에 나오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상황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어린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난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아기 예수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었더라.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의 집이 가난해서 뭐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기 예수를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에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을 배우는 날이 왔을 때 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하냐 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창세기 15장 9절에 이 새는 쪼개지 않았다 그랬어요. 새는 쪼개지 않았다. 이 아브라함은 숫소나 수염소, 수양을 쪼개서 제사를 드리지만 비둘기를 쪼개서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둘기는 하나님만 쪼개서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의 몸이 쪼개진다. 즉 십자가의 고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데리고 가서 그를 율법에 쓴 대로 처음 난 남자 예수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면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는 것은 이 비둘기가 쪼개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쪼개지는 십자가의 고난을 거친 자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여서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 십자가 지신 분으로 많이 기억하고 있지만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라는 중요한 사실은 간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비둘기처럼 쪼개지면서 제사로 드려진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육이 쪼개지고 죽고 영이 사는 온전한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은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한 이유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은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성령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온전한 성전으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자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시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불러 우리의 몸이 뜨거워지는 그런 현상이 아니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나의 육적인 생각들을 다 태워버려 주시고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성육신의 삶,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